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형제들이 다 함께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특별히 이 베냐민을 보고 그 요셉이 정말 자신의 형제이죠. 그 자신의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그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더라.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지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이와 같이 감정이 이렇게 북받치고 또한 그 타들어가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그 사랑에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가 있다. 또 이 그 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열리는 순간 가운데서 그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는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그 머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북받치는 마음 가운데서 참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 무엇을 많이 알고 또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이 그와 같은 그 눈물의 사람이었고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볼 때에 정말로 그가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그 어머니가 그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머니의 사랑 받지 못하고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어렵게 지냈던 그 베냐민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또한 그 이방의 교회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그 길가에서 죽고, 그래서 잉태한 아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제 저주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가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는 오른손의 아들, 의로운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그 아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그러한 관습, 또 애굽의 정결법은 유다의 정결법보다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이유로 이제 그 이집트의 종교적인 사람들, 특별히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소고기나 또한 양고기를 먹지 않는 그러한 그 음식의 예법을 따랐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의 이제 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부정한 것을 먹게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도 뭐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도 같이 우리가 가져간 음식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차려놓은 음식만을 먹지, 물론 뭐 우리가 뭐 권해도 절대 먹지 않더라고요. 비스킷 같은 것도 잘 먹지 않습니다. 혹시 뭐 다른 게 섞였을까봐. 그런데 이제 오늘 그와 같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그 이집트의 상과 또한 유다의 상이 이제 구별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상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차려서 함께 먹고 마시는데, 그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요셉이 자리를 앉혀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형제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나이를 어떻게 다 알까? 우리의 나이 순서들을 어떻게 다 알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음식을 애굽인들이 먹을 수는 없지만 애굽인들의 음식을 유대인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계속해서 요셉의 상에서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계속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겠다. 그날에 내가 너희와 더불어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때의 그 한 상에 대한 예표. 그것이 또한 그 최후의 만찬 그 이후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예표이고, 또한 거기에서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음식을 주죠. 그래서 베냐민, 이 5이라는 숫자는 번영과 번성의 숫자이고 또한 말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나누어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런 만찬이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채우고, 또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한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 은잔은 제사 때 쓰는, 그러니까 애굽인들의 제사에 쓰는 그러한 잔이었는데 그 잔을 넣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의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어떠한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처음부터 애굽의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로 나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풀이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제시하는 사람으로 그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이제 그 이집트의 신앙은 결과적으로는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의 신앙 자체를 인정해 주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하자면 계시를 받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서 드렸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요셉의 일이었는데, 말하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은잔을 그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베냐민을 이제 볼모로 잡고, 그리고 형제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뭐 그 형제들에게 이제 누명을 씌우고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보게 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 유다의 역할입니다. 이 유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 유다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들에게 그 다시 요셉에게 찾아와서 16절에 보면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이 지금 이 형제들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냐민이 볼모로 잡혔을 때에 형제들이 그냥 다 그래 뭐 베냐민 하나 주고 우리가 다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제들이 형제애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이 형제들에게서 정말로 형제들이 나에게 또 베냐민에게서 등을 돌리는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데 형제들에게서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다에게서 그런 사랑을 보게 됩니다.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 형들의 희생과 사랑과, 그리고 그래도 어떻게든 동생을 구해내고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셉에게 나와서 간청하는 그 유다의 중보를 보게 됩니다. 그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베냐민을 그 볼모로 잡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 창세기 그 42장에서 45장까지 이어지는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잖아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형들과의 만남과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가운데서 누명을 쓰고 다시 돌아갔다가 베냐민을 데려오고 또 베냐민을 볼모 잡았다가 또 야곱을 데려오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그 20번이 딱 쓰입니다. 20번이 쓰입니다. 은 20에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그와 같이 그 은이 20번이 은이라는 단어가 20번 등장하면서 이제는 형들이 그와 같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은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에 요셉과 또한 그 요셉이 이렇게 계속 형들을 난감하게 함으로써 또한 뭐 누명을 씌우고 또 뭔가 부당한 그 조건들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들 안에서 회복되는 마음은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 형제를, 또한 그 형제를 위한 사랑, 또한 그 이전에 자신의 형제를 팔았다라고 하는 후회. 그래서 오늘 유다가 자신들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죄를 드러내신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것을 분명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죄값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다 풀어주시고 다 같이 하나가 되고 다 같이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였을 때에 그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이 행한 일이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리고 소외되고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제 그 구원의 역사에서는 멀어진 자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어서 하나가 되는 것,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또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에 우리가 저 북한과 또 이 땅이 하나가 되고, 또한 저 일본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또한 중국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또한 예수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거룩한 연합의 역사가, 또 이방의 교회와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하나됨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